우리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께서 고난주간만 되어지면 늘 기도하는 게 뭐냐면 누가 예수를 죽였을까? 누가 예수를 죽였을까? 성경의 큰 맥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했던 마지막 그 버튼, 도장을 누가 찍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특별히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실질적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구체적인 단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해요. 근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또 표적,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그들의 생각,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죠.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무슨 사건이 나오는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여러분 죽은 나사로 아시죠? 이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모두가 뭘 기대냐, 메시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때부터 예수를 죽이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지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죽이고 싶은데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유는 성경은 밀란이 날까봐 예수를 죽이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부류는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까? 이유는 혹시 지금 예수가 메시아로서 오면, 지금 그들은 어디에 속국이냐면 로마라는 정부의 속국이잖아요. 그래서 메시아는 뭐냐면 메시아가 오면 저 로마를 물리치고 해방을 줄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반대로 역으로 얘기하면 기득권자들은 로마 군단이 오면 모든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로마 군단이 와서 우리가 멸망을 당하느니 한 사람을 제거하자. 이것이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이었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무엇이 문제였다고요? 밀란이 날까봐 하지 못하는데, 마침 여기에 스스로 찾아온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가룟유다. 가룟유다에 대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니, 그리고는 예수를 팔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되어진 다음에 이 가룟유다가 종교 지도자들한테 가서 먼저 예수를 팔 테니까 얼마나 주겠냐 이렇게 요청을 하죠. 원래는 밀란이 날까봐 죽일 수 없었는데 가룟유다가 거래했던 거죠. 그래서 은 30을 주고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계신 그곳, 어디가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군병들을 이끌고 가죠. 그리고는 이 가룟유다는 뭐냐면 라비어 하면서 어떻게 하죠? 입을 맞추죠. 그래서 인사이고 존경의 표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예수를 팔았던 사람은 실질적으로 누구냐면 가룟유다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바로 우리 여러분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들은 밤에 새벽에 예수를 잡아서 대제사장과 함께 회의를 하고 결국 새벽 일찍이 빌라도의 관정을 두드립니다. 문을 두드려서 신문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빌라도가 예수를 이제 사형 선고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세 사람이죠. 하나는 종교 지도자, 두 번째는 가룟유다, 세 번째는 빌라도. 그런데 빌라도에서 성경은 뭐라고 좀 표현하고 있냐면, 성경은 곳곳에서 하는 것이 이거예요. 처음에 새벽에 이 로마 이 종교 지도자를 왔더니 이렇게 하면, 너희 법이 있으니까 너희 법대로 해라 라고 관여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사형시킬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서 이제 신문하기 시작하죠. 근데 여러분, 이 빌라도가 했던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빌라도는 예수를 죽일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죽일 마음이. 그런데 예수를 죽이기로 그렇게 결단을 하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이 빌라도는 예수를 죽일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확 밀려가지고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그는 얼마만큼 노력을 했냐면요,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누가, 이 예수가 어느 지역 사람이에요? 이름이 나사렛 예수. 어느 지역이죠? 갈릴리 지역이에요. 갈릴리 지역을 누가 통치하고 있었냐면 그때 당시에는
헤롯 왕이 통치하고 있었어요. 마침 헤롯 왕이 예루살렘에 와 있어요. 그래서 마침 잘 됐다. 갈릴리 출신이니까 갈릴리 왕에게 보내자. 보냈는데 헤롯이 예수를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러고는 신문을 하다가 그래도 로마 총독에게 돌려보내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빌라도는 혹을 떼려다가 혹이 붙여버린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날에 헤롯과 총독 빌라도가 원수였는데 친구가 되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예수에 대해서 이제 신문을 하기 시작하지요. 이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9장 12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금 빌라도는 예수를 신문해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다 보니까요, 예수에게 죄가 없음을 알아요. 헤롯에게 보내고 죄가 없는 것을 알고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나는 이 사람 죄가 없으니까 때려 놓겠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반대하는 거죠. 그러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빌라도가 지금 전례에 의하면 명절이 되어지면 죄인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까 내가 그 패를 쓰겠다는 거예요. 히든 카드. 그럼 사람들이 뭘 생각하냐면 예수냐 바라바냐. 빌라도의 생각은 누굴 선택할 것 같았어요? 예수를 선택할 거라 생각한 거예요. 왜요? 바라바는 강도였고 폭동자였고, 예수는 그래도 죄 없는 사람이니까 본인 생각에 사람들이 예수를 선택할 거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 내가 바라바를 놓아주랴 예수를 놓아주랴가 아니고요, 너희 유대인의 왕 예수를 놓아주랴 이렇게 얘기. 그러니까 빌라도는 야 예수 좀 놓아주자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충동해요. 누구를 선택하라고요? 바라바를. 그래서 사람들이 바라바를 놓아주세요. 바라바를 놓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빌라도는요, 이렇게 얘기하면 도저히 안 됐다 싶어서요, 대야에다가 물을 가져놓고 어떻게 하냐? 손을 씻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난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는 상관없다. 이쯤 되어지면 빌라도가 예수를 죽일 만한 권한자인가요? 안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호의를 베푸냐면 죄패를 쓰는데 죄패라 뭐라 썼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유대인왕.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은 뭘 요구했죠?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 쓰라고 원했어요? 네, 맞아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써달라고 종교 지도자들은 말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왕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헬라어와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붙이죠. 이것은 지금 빌라도가 예수에 대한 최대한의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운명하셨을 때 예수의 시체를 누가 달라고 그러죠? 아리마대 요셉이 달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의 시체를 내어줘요. 아니 그냥 원래는 시체는 이 십자가형은요, 시체를 내리는 거 아니에요. 올려가지고요 그냥 동물이 와서 먹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내린 이유는 명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예수의 시체를 방치할 수 있었는데 지금 누가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달라니까 내어주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빌라도는 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사도신경에 고백할 때 누구로부터 고난받았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종교 지도자들, 예수를 팔았던 사람은 가룟 유다. 이 사람들에 대해 사도신경에서 고백하지 않아요. 근데 이 기독교는요, 지금까지 매일같이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이거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요, 2000년 동안 기독교로부터 욕먹고 또 욕먹은 사람은 빌라도예요. 왜 성경은 빌라도가 그렇게 예수를 고난을 받았다고 말했는가라는 거죠. 이것은 바로
빌라도의 선택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라고요? 빌라도의 선택.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몇 절을 읽어보냐면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8장 37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가 지금 유대인의 왕을 거부하는 이유는 너가 지금 반장이 있어서 예수를 사형에 언도하는 권한도 있고 그래서 내가 너를 죽일 권한도 있고 살릴 권한도 있다라고 빌라도는 스스로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가 나를 십자가에 죽게 한 이유는 뭐가 없어요? 진리에 속하지 않아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복음이요 세계 곳에 계속 퍼졌어요. 그런데 이 수많은 복음이 들려졌을 때 어떤 사람은요 저절로 믿어져요. 저절로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은 안 해. 여러분은 막 그냥 두드러 맞았다가 막 그냥 그래가지고 예수 믿으셨어요? 맨날 꿈에 너 예수 안 믿으면 너 지옥 가면서 막 맨날 꿈에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나가다가 예수 안 믿는다고 교통사고나 다리 부러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더 낫게 해주시면은 저 예수 믿겠어 이렇게 하셨어요? 물론 어떤 특별한 경우는 그렇게 있지만 대부분은 저절로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성경의 이야기가 믿어지고 그것이 그냥 의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진리에 속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는 자신이 예수를 살릴 권세와 죽일 권세가 있고 그가 인장 반지를 갖고 있고 그 나름대로 예수를 놓아주려고 애를 썼지만 그의 근본적인 마음은 그 안에 진리가 없어서 예수가 없어서 예수님의 음성 듣기를 듣지 않은 귀가 어떻게 됐어요? 막힌 자예요. 이것이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도록 선택했던 문제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빌라도는 그 귀가 얼마나 막혔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 남편들이 누구 말 잘 들어요? 여자라 그러면 곤란하고 여자는 어머니도 있고 딸도 있고 또 이것도 있고 그럼 누구 말 잘 들어요? 아내 할렐루야예요. 그렇죠? 대부분 남자들 아내 말 잘 들어요. 밥을 먹어야 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헤로디아라 이 총독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요. 이 사람 하지 마십시오. 어젯밤에 정말 꿈에 나타나서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안 들어요. 근데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들이 소리가 그러니까 빌라도가 바라바를 놓아줘라 라는 소리가 이긴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빌라도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않고 지금 자신의 아내의 말도 듣지 않고 누구의 말을 듣냐면 세상의 소리를 들어요. 세상의 소리.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빌라도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도장을 찍은 거죠. 그렇다면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이 빌라도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나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으니까 물어보겠죠. 신문할 때
빌라도하고 예수님은 복음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해요. 이렇게 말해. 첫 번째 빌라도의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말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 말 없잖아요. 그러면 왕이라고 했으니까 왕으로서 인정이 되는데 그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냐면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렇게 선언하지만 이 소리를 듣지 않아요. 두 번째 빌라도는 또 18장 35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뭘 하셨죠?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또 먹을 것을 주시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4장에 얘기했던 성령이 임하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했던 그 사건들을 빌라도는 듣고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무엇을 하는 자를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귀를 막아요. 그래서 세 번째 질문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빌라도는 이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어디로 써냐? 나는 로마 정부로부터 권한을 받았는데 너가 유대인의 왕인 것 그 증거가 무엇이냐? 라고 말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로부터 이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죠. 다시 말씀드린다면 빌라도는 지금 진리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하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귀가 막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단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도 많이 하고 싸워하는데요. 여러분 이단들하고 토론할 때 여러분 그 토론 때문에 그 사람들이 넘어와요? 안 넘어와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단하고 막 토론하다 보면 그들이 논리 때라 나 기독교가 잘못이라고 가요? 안 가요. 가시는 분이 있나 왜 대답이 없지? 여러분들이 이단들하고 막 토론하잖아요. 그러면 그 토론 논리적으로 봤을 때 내가 딸려. 논리적으로 보면 이단들한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너희 논리가 맞네 하고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이유가 뭘까? 논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진리에 속한 사람은 그것이 아무리 무슨 3단 논법을 해서 1, 2, 3, 4 수많은 증거를 가져도요 안 들어가. 왜? 진리가 아닌 것을 성령이 말씀하시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안 듣는 거예요. 이단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막 그들을 얘기해도요 그들은 안 들어요. 왜 안 들어요? 그들 속에 진리이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전 성도들한테 이단들이 와서 얘기를 하면 딱 얘기하면 속지 말라고 딱 물어봐요. 어떻게 이단인 줄 알았어? 그러면요 마음에요 저 사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단 신천이나 이런 데 만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만났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요 중요한 건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목사들처럼 이렇게 성경을 잘 알아가지고 막 성경 찾아가면서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는요 저거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속해 있어요? 진리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은 빌라도처럼 노력을 해가지고 나는 이만큼 할 만큼 했어가 아니고 예수님이 내게 오심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심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에 너무너무 감격하고 예수님이 나를 이끄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무엇하지 말아라? 완악하지 말아요. 교만하지 말아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온 이유가 뭐예요? 이 새벽에 나온 이유가 뭐예요? 네. 대부분 그럴 거예요. 내가 소원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말하리라. 하나님 내 소원 다 들어주세요. 내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그 일방적으로 하나님 뭐 주세요 기도하다가
뭘 깨달아요? 나중에는 주님의 고백이 나오죠.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시고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무슨 소원을 말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가만히 보면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양이므로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나온 이유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진리신 예수님이 계신 것이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세상의 소리가 아니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로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새벽에 결단하십시다. 빌라도의 선택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죽도록 선고했지만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는 그분을 따릅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